아 뜨거. 막 쪄낸 찐빵. 이만재 지음. 1970, 1980년대를 치열하게 개척 정신으로 살아온 우리나라 최고의 카피라이터. 저자가 40대 후반이었던 1990년 화창한 봄날 가수 윤형주에게 이끌려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딘 이후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삶을 100일의 일기로 기록한 책입니다. 교회 몇 번 나간 죄로 이 나이에 찐빵이라. 이만재. 한국 최고의 카피라이터로 평가되면서 확고한 비기독교인으로 살아온 사람. 그가 50을 눈앞에 둔 이 마당에 자신을 막 쪄낸 찐빵으로 카피라이터하고 나섰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 처음 알고 처음 사랑하게 된 그의 찐빵처럼 부드럽고 해맑은 이야기들. 따끈따끈하다. 서문. 어느 날 윤형주 집사님으로부터 흥분을 감추지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광고계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큰 얼굴인 이만재 씨가 결국 교회 문을 두드렸고, 그것도 너무나 순수하고 진실한 자세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주 지나서 우리는 이만재 씨와 함께 점심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에게서 내가 받은 첫 번째 인상은 철저한 계산적인 직업 속에서 전혀 계산적이지 않은 순수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늦게 만난 예수에 미쳐있는 사람, 늦바람 난 사람처럼 예수 사랑에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생활 언어로 기록된 구도적인 일기인 막 쪄낸 찐빵은 제목이 풍기는 그대로 따뜻하고 소박한, 그리고 공감과 위로를 주는 갓 태어난 영혼의 일기입니다.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 작은 책이 설탕이기보다는 소금이 되기를 바라고, 종교적 언어의 식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90년 12월. 하용조. 마음의 가운데. 이승에서 살아온 날들의 수가 나보다 적은 인생의 후배 윤형주, 이정원 두 사람이 어느 날 내 생애에 파란만장이 지나쳐 잔발장과도 같은 상처 많은 내 생애에 어쩌자고 틈입자처럼 뛰어들었다. 어인일로 나는 내내 눈이 부셨고, 그 부신 눈이 금세 멀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도 차마 외면할 수 없는 이상스러운 빛이었다. 그 부신 빛으로부터 뭔가 낯익은 하나의 실루엣이 서서히 망막 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만 따스한 열기 같은 것이었을까? 왠지 낯익다는 게 싫어서 그냥 가볍게 담배 연기를 신경질적으로 내뿜으며 고작 내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오늘이 교회라나 뭐라나 알게 뭐야.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이 교회인지 뭔지. 내가 전임으로 출강하는 서울 광고 아카데미 카피라이팅 교실의 제자인 이정원 양으로부터 불쑥불쑥 들었던 교회 이름, 온누리 교회. 광고 아카데미 졸업 후 광고 대행 회사에 취업한 이정원 양은 한 달에 한 번씩 원고 청탁하러 올 때마다 은근짝하게 내 눈치를 보듯 슬쩍슬쩍 비친다. 그러나 온누리 교회고 누룽지 교회가 안에 그거 보나마나 빤한 예배당 얘기 아닌가? 문제는 어느 교회냐가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한 내 기본적인 마음의 준비 태세가 아니겠는가. 좀 더 연구해봐야 할 일, 그렇고 말고. 그러나 어쩐지 마음은 찜찜, 마음씨 너무 착한 이정원 양의 내내 마음에 걸림.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착한 사람 될 수 있을까? 암에 걸리셔서 세브란스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고 계시는 나의 칠순 노모, 인천 땡땡교회 집사님. 가끔 나를 보실 때마다 너 믿는 것 좀 봤으면 좋겠다 야. 어머님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호전되어 가신다고. 알았어요. 엄니 나도 더러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병환 치유자는 세브란스가 아니라 혹 하나님이 아니실까 하는 엉뚱한 생각. 개국을 앞둔 불교 방송국으로부터 아침 프로그램 MC 맡으라고 3월 말부터 집요한 교섭 들어옴. 최고 대우, 호조건. 아니 지금 조건이 문제가 아니지. 집사님 아들 잔발장이 졸지에 웬 불교 방송이람? 아니 잠깐. 남은 바빠 죽겠는데 요새 왜들 이렇게 난리야. 나 같은 사람 뭐 볼 게 있다고. 요새 이렇게 예수님과 부처님이 한꺼번에 오락가락 하는 게야. 다 귀찮아. 마음은 찜찜, 왠지 찜찜. 불면증 치료에는 생사대의 따끈한 정정이 최고. 이 감독 안 그래? 하하하. 술 취해서 밤늦게 귀가한 날 아파트 베란다 유리 창문으로 문득 명성교회 첫탑 십자가가 클로즈됨. 꿈속에서 예수님 부처님 오락가락. 내내 찜찜. 불교 방송국 섭외권 취소. 어인일로 마음이 날듯이 가벼워짐을 느낌. 4월 하순 이정원 양과 동부 이천동 차범근 선순의 인터뷰 감. 차범근 오은미 씨 부부가 돈독한 기독 신앙심으로 이룩한 행복한 가정 분위기를 피부로 느낌. 아니 마음으로부터 느낌. 나도 믿으면 저렇게 행복한 가정 분위기를 꾸릴 수 있을? 옌뱅.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람. 위치가 하필 동부 이천동이어서 그랬을까. 온누리 교회가 바로 근처라며 못내 아쉬워하는 이정원 양을 묵살하고 그냥 사무실로 핸들 꺾음. 그러나 사실은 그 온누리인지 누룽지인지 하는 교회를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했던 내 속마음을 이 양이 읽었는지 아무튼 못 말릴 신앙의 힘이다 이것은. 4월 26일 목요일 이정원 일당의 소두목 누룽지교회 고수 행동대장 윤형주 씨 마침내 출연. 그러나 날카로운 예수 손톱은 짐짓 감추고 하기 애매한 담소 나누며 영동에 가서 좋은 점심 대접받음. 그러나 내가 과연 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부터 점심 대접받을 자격을 갖고나 있단 말인가. 양심에 찔리는 바 있어 점심 후 내가 먼저 내 강교한 발톱 감추기를 포기하고 종교와 신앙의 화제를 꺼냄. 그 기쁜 낯빛, 그 진지한 표정이 나를 더욱 부끄럽게 만듦. 긴 세월 꼬인 발톱을 포기하고 나니 어인일로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한 무력감, 꼬였던 마음의 질곡에서 뿜어져 나오는 일시적 금단 현상으로서의 돋게 쓴 영향이겠지. 아무도 모를 괴로움 속에서 나보다 손 아래인 이 사람이 문득 아름답고 크게 보이기 시작함. 그것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일까? 옌뱅, 이 나이에 내가 누군가에 져야 하다니. 4월 27일 금요일 나보다 크고 힘센 사람 윤형주 집사가 아침 출근과 동시에 내 사무실로 쳐들어옴. 어제부터 나는 그보다 작고 약한 사람이므로 그의 2시간여에 걸친 열띤 설교에 꼼짝 못하고 당함. 으이구, 정말로 그는 용암처럼 힘이 넘쳐 흐르는 뜨거운 화라살인이었음. 게다가 그는 이만재 선생님께 윤형주 드림이라고 각각 쓰인 자창, 타창, 성가 모음집 테이프 한 보따리와 자기 부인을 시켜서 일부러 사온 두라노 성원의 그 생명의 삶 5호로와 그리고 온누리 교회 주보 한 권을 싸가지고 옴. 온누리 교회 신도가 이미 3,000명이나 된다면서 나와 같이 불법없는 사람 하나를 왜 또 거기에 더 얹고 싶어 하는 것일까. 참으로 선량하고 아름다운 이들의 모든 귀한 노고는 다 누구를 위해서일까. 그 깊은 뜻을 생각하노라니 자신의 껍데기가 또 부끄러워진다.
여기서 더 버틴다는 것은 사나이의 비겁함일 것이다. 그래, 무한히도 깊고 맑은 선량함과 아름다움 앞에서 내가 졌다. 실로 오랜 세월 동안 꽁꽁 얼었던 내 심성은 이미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일까. 윤형, 감히 신자가 될 자신은 별로 없지만 오늘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이나 가보겠습니다. 마침내 약속을 해버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이정원 양으로부터 따르릉 전화가 왔다. 선생님, 기뻐요. 성경책은 제가 구해서 드릴게요. 그러면 그렇지. 요놈들이 서로 내통하고 있었던 거야. 슬슬 불안하기 시작. 내가 과연 교회라는 데 갈 수 있을까? 마치 양말 더러운 발로 부잣집의 깨끗한 안방에 들어서야 하는 소년처럼 불안. 4월 28일 토요일, 이정원 양이 사무실로 불쑥 찾아와 웬 선물 한 보따리를 내밈. 가죽 지퍼가 달린 산송과 성경 합본. 아이쿠 죽었구나. 눈앞이 아찔. 예수 찬양 온누리 교회 테이프들, 그리고 무슨 말인지 당최할 수 없는 교리 해석 소처자들. 그래, 이들은 나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열심껏 베푸는데 나는 이날까지 누구한테 무엇 하나 베풀지 못하고 살아온 스크루지 사촌의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 죽으나 사나 한번 부딪혀 보기로 하자. 내일이 바로 디데이가 되는 첫 주일. 14시 토요일 오후면 을에 술 약속이 많은 날. 그러나 그토록 고맙고 선량한 사람들과 다짐한 역사적인 디데이를 앞두고 술을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도건의 술친구 전화 사절. 16시. 해가 기울기 시작하니 족발에 소주 한 잔 생각이 간절하다. 그러나 안 되지. 술친구 전화 또 사절. 예수님 교리가 요약되었다고 하는 소책자를 건성거서 들추어보지만 도통 무슨 얘긴지 알 수가 있나. 18시 따르릉 이장호 감독 전화. 어이구. 19시 이 감독, 오 사장 등 셋이서 영동 철판구이집에서 신나게 소주 한 잔. 그러나 내일은 첫 교회 가는 날이니까 조금만 먹음. 2차로 옮긴 단골 카페에서도 양주 조금만 마심. 방송국에 다니는 미녀 한 사람도 합석을 하고 좌중이 물어익어 EDPS판이 벌어졌으나 나는 디데이를 앞둔 귀하신 몸이므로 언동을 삼감. 그러나 결과는 대치 후 자정 직전 대리운전. 캄캄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윤형주, 이정원의 얼굴이 어릿거려 가죽 지퍼 성경책을 챙김. 예수님, 이 술 냄새 싫으시죠? 제1일 1990년 4월 29일 일요일. 7시 기상, 술이 덜 깸, 성경책 챙김, 헌금봉투 챙김. 결혼식 축의금 때 말고는 봉투에 돈 넣어보기 처음이구랴. 8시 10분 집에서 출발. 어제 약속한 대로 잠실 올림픽 경기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정원 양 픽업. 이 양의 부친과 인사. 8시 40분 온누리 교회 도착. 햇살 다사롭고 하늘 맑은 날의 첫 대면. 처음 와보는 교회인데도 웬일로 낯설지 않고 푸근하다는 의외의 느낌. 이양과 윤형주 씨의 자상한 안내를 받아 호화시설 구경. 이양 따라 어떨결에 헌금봉투를 투표함 같은 목재통 구멍 속에 넣음. 9시 하영주 목사님 설교. 머리 맑아지고 마음 편함. 예배 중 숙취 다 깨었으나 담배 생각 간절.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시 주제. 꼭 나보고 하는 소리 같아 약간 주눅. 권위적인 맹신 강요투가 아니고 진솔한 사실주의적 설교의 호감. 기도 시간에는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우리 아들 녀석 생각만 함. 찬송가 부를 줄 몰라 대충 더듬더듬. 성가대 합창 광경과 현악당 반주 광경이 아름답게
가슴에 와닿음. 신도들의 면만도 모두 다사롭고 평화로운데 호감. 예배 후 반가운 지인을 만나 KBS 최상식, 송도영 씨 부부 행복하고 포근한 얼굴들. 신동아 쇼핑 4층으로 자리를 옮겨 차담회. 윤형주 씨가 주차장에 갇힌 내 차를 친절하게 빼줌. 나도 언젠가 저처럼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맙고 착한 사람들한테 족발에 소주 한 잔 사고 싶은 생각 간절.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그리고 귀가하면서 오늘이 성가 합창 테이프를 내내 들음. 성가를 듣는 동안 마음이 덧없이 편함. 일찍이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평안. 그래, 오늘이 바로 그 첫날. 나 오늘 교회 갔었다. 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 표정이 천지개벽. 제2일 1990년 4월 30일 월요일. 어젯밤 침대 머리맡에 챙겨놓았던 성경책을 아침에 눈뜨자 발견하는 순간의 감정. 나는 과연 걸음마 그리스도인의 자격이라도 갖고 있다는 것일까? 인천에 계시는 어머니 집사님한테 천지개벽 교회 사건 전화로 보고 그래 잘했다 어떻더냐. 뭔지 잘 모르지만 마음이 편해요. 언제쯤 되면 나도 밥 먹기 전에 기도 한 수 스스로 하게 될까? 식탁 기도는 수주집에서도 해야 되는 걸까? 윤 집사한테 물어봐야지. 아직 달걀이지만 나는 신자다. 이제 나는 달걀 신자다를 반복하면서 자기 최면. 핸들만 잡으면 오늘이 성가 테이프. 마음이 편하다. 아니 내 운전 버릇이 언제부터 이렇게 점잖아졌지? 클렉션 대신 양보를 밥 먹듯이. 나는 달걀 신자다. 저녁 중앙문화센터 강의 도중 내가 오늘의 교회 나간 천지개벽을 얘기했더니 윤필교라는 수강생이 자기도 그 교회 신자라며 반긴다. 그것도 윤형주 씨가 두목으로 있는 대중문화 선교회 소속이라고. 못 말릴 손. 정기 휴가도 아닌데 최전방의 아들 녀석이 포상 휴가를 얻어 예고 없이 귀가. 온 집안이 경사일색. 기도한 지 하루밖에 안 되었는데 온누리교회 하나님 무서워. 나를 닮지 않아 귀골이 장대한 아들 녀석과 오랜만에 캔맥주 한 잔씩. 아무렴 아들 녀석은 심성도 제발 나를 닮지 않아야지. 제3일 1990년 5월 1일 화요일. 성가 테이프에서 하용주 목사님의 멋진 성우 같은 육성이 흘러나온다. 교회 첫날 윤항주 집사의 소개로 인사 악수를 한 번 했고 그리고 설교를 단 한 차례 들었을 뿐인데 그분을 아주 오래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던 듯한 느낌은 왜일까? 권위의식이 없는 소탈한 성품 탓인가? 사람 속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음을 훤히 다 비우고 정말 투명한 심성으로 세상을 사는 일테면 나와는 정반대 인물인 까닭일 터이다. 그게 다 신앙을 통한 수양 때문이라면 이 세상에 그보다 더 부러워해야 할 덕목은 없지 않겠는가. 그 인물의 정신세계를 앞으로 좀 더 관찰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승화된 그 인품을 나도 조금씩이나마 배워가야지. 미술대학생이자 영화광인 내 아들 녀석. 이달 상병과 함께 영화진흥공사 시사실에서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라는 훌륭한 미국제 문예 영화를 감상. 기독정신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퓨리터니즘이 아직 살아있기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강대국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나도 성장 과정에서 조금만 형편이 나았더라면 좀 더 일찍 기독 사상에 접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잘은 모르는 대로 어렴풋이 남아 문득 하나님을 생각하면 뭔가 막강한 VIP 백이 한 사람 내게 있는 것 같은 든든한 느낌. 제4일 1990년 5월 2일 수요일. 오늘의 교회 안내 브로셔를 읽고 그것을 책상 위에 세워놓음. 교회의 기본 성격에서 첫째,
성경 중심의 교회입니다. 라는 대목이 마음에 와닿음. 앞으로 나의 운명에 크게 영향을 줄 듯한 이 교회가 부디 청순하고 신선한 교회로서 내내 성경 중심이기를, 병아리 기독교인으로서 안전, 양보 운전법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 예수님, 실로 대단한 완벽의 인물, 나는 이 나이껏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아무것도 베푼 것이 없다. 누구에게도 져준 적이 없으며 누구도 너그러이 용서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오로지 내 것을 확보하고 내 위상과 나의 안전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이를 악물고 아둥바둥 피땀을 흘려왔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했는가? 오로지 제가 아닌 남을 순전히 타인들을 신의 분신으로 귀히 알고 오로지 저들을 위해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사지에 못을 박히는 극형의 고통을 감내했다라는 것. 저들 가운데 나와 같은 미물의 존재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안 뜨거워질 수가 없다. 사악한 본능이 나의 내부에서 고개를 쳐들어 괴로울 때마다 그분 못 박히시는 아픔의 만분의 1이나마 상상을 해보면서 나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내 의지, 보잘것없는 내 신심으로 과연 가능할까? 전지전능하다라는 명성은 혼자 다 누리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이렇게 결함 투성이의 미완성품으로 만들어 놓아 죄 없는 예수님만 희생당하게 하셨을까? 제5일 1990년 5월 3일 목요일. 언제쯤 되어야 식탁에서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믿음이 내게 생길까? 오늘의 찬양 예수 사랑해요를 들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빗길 출근. 며칠 사이에 어느덧 내 18번이 된 예수 사랑해요. 결코 짝사랑이 되지 않는 이승에서의 내 마지막 사랑이기를 마음속으로부터 기도. 헌신적인 우정과 노력으로 나를 인도해준 윤형주 씨와 이정원 양에게 감사. 텔레파시. 이 글을 쓰다가 윤현중 집사의 전화를 받음. 전화를 통해 내 변변치 않은 초심자로서의 신앙 고백, 일단을 그에게 더듬더듬 피력함. 그는 이미 나의 신앙 대부인 셈이니까. 그러나 스스로 자중해야 하지 않을까. 옛말에 개구지착이라고 했는데 달걀 신자도 아직 못된 주제에 감히 신앙을 입에 올려 운운하다니. 그래도 긴 것은 기다고 말을 해야지. 나의 이 믿을 수 없는 변화에 대해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북극 시베리아에서 덜덜 떨면서 잠을 자다가 어느 날 깨어보니 졸지에 따스한 남쪽 나라의 포근한 침대에 눕혀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 두리번거리는 듯한 이 기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포근한 침대에 눕혀져 있는 어린아이가 아닌가. 목발에 휠체어를 타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척추가 생겨 두 발로 벌떡 일어선 듯한 이 기적과 같은 불가사의의 느낌. 나 같은 사람에게도 감히 그럴 자격이 있다면. 예수님 사랑해요. 제6일 1990년 5월 4일 금요일. 평상시처럼 6시에 퇴근을 할까 하다가 혼자서 조용히 성경 한두 줄 읽어볼 요량으로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런데 7시 30분쯤 되었을까. 때늦은 전화벨이 울린다. 웬 여학생의 목소리다. 거기 이달 씨라고 혹시 아세요? 네, 전방에 있는 제 아들입니다만. 누구세요? 시내에서 우연히 지갑을 하나 주었는데요. 그 속에 보니까 군인 휴가증이 들어있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 누구신지 모르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제 아이가 지금 휴가차 나와 있는데 지갑을 분실한 모양이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휴, 큰일 날 뻔했다.
용케도 녀석은 그 지갑 안에 제 예비 전화번호를 적어두었던 모양이다. 휴가 나온 쫄병이 휴가증을 분실하면 꼼짝도 못한다는데 내가 만일 성경 볼 생각을 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사무실 문을 잠그고 일찍 퇴근해서 그 고마운 전화를 못 받았더라면 어찌할 뻔했나. 하나님 덕분에 변변치 못한 아들 녀석 휴가증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완전히 사사건건 당신한테 코가 껴서 살고 있군요. 병아리 신자가 되고부터 희한하게도 고질적인 불면증이 없어져 숙면을 취하기 시작함. 하나님, 당신의 영험한 이름은 평안입니까? 아무 때나 운전석에 앉기만 하면 예수 사랑해요 가 항상 흘러나오면서 즐거움이 가득 넘치는 내 이상한 자동차 서울 3구 9548은 달리는 1인승 교회. 여기까지가 막 쪄낸 찐빵 제1부입니다. 우리 곧 2부에서 만나요.